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쉴 새 없이 만약에 라는 끝없는 고리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평화의 조용한 도둑인 걱정이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가볍고 맑고 깊은 평화 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침착함, 평정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하루의 도전들을 마주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먼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가 2500년 이상 가꾸어 온 존재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실용적인 설명서이며 우리 스스로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이론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건축물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여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가진 10가지 핵심 불교 가르침을 파헤칠 것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제1장 무상, 무상의 수용, 애닉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이차, 애닉서의 교리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 관계, 재정 상태, 감정, 심지어 걱정 그 자체까지.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해답은 걱정의 근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혐오합니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변화라는 현실에 대한 저항입니다. 영원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망과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 사이에 마찰인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할 때 당신은 직업적 지위의 무상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걱정할 때 당신은 젊음의 무상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을 걱정할 때 당신은 인간관계의 무상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권유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거나 변화를 막기 위해 벽을 쌓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급진적인 수용에서 옵니다. 아니차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삶이 강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같은 물을 2번 만질 수 없습니다. 물을 움켜쥐려는 시도는 헛되고 지치는 일입니다. 걱정은 강의 물을 움켜쥐려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내면화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순간, 극심한 불안이나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짙고 어두워 보이던 걱정의 구름은 필연적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잘 풀릴 때 무상함은 우리에게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대신 현재 순간을 감사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해라는 불안감 대신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 라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상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호흡은 유일무이하며 태어나고 죽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관찰하십시오. 그것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그것들은 왔다가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흐름의 관찰자입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무상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 걱정이라는 생각은 무상하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도 무상하다. 만약 병이 오더라도 그 병 자체도 무상할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환상으로 걱정이라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걱정은 저항 속에서 번성합니다. 평화는 수용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삶의 유일한 상수가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존재의 흐름에 현명하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구름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가벼운 마음을 향한 첫 번째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붙잡은 손을 풀고 숨을 쉬며 무상함의 유동적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고 있는 이 우주에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하늘에 떠 있는 또 하나의 구름일 뿐입니다.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만약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이미 당신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기 시작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변화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찾고자 하는 평화와 가벼움을 실현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통해 이 채널을 후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기부를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이 일을 계속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대함의 법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몇 배로 돌려줄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래 슈퍼생스 버튼을 클릭하고 당신 자신의 해방을 위한 헌신을 선언하십시오. 제2장 모든 고통의 근원, 욕망과 집착. 제1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 심리학을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우리는 왜 걱정하는가?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두 번째 고귀한 진리, 고진멸도중 집성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 덕허의 근원은 집착, 욕망 또는 가래, 태나, 나는 것입니다. 걱정은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정신적 고뇌입니다. 그리고 이 고뇌는 아무 데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제조의 연료는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가래, 태나 또는 욕망을 식별합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좋은 음식, 편안함, 인정, 오락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욕망, 우리의 정체성, 지위, 명성, 삶 자체에 대한 집착,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되려는 욕망, 비존재에 대한 욕망, 나쁜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욕망, 혐오, 증오,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이것이 어떻게 걱정을 만들어내는지 분석해 봅시다. 당신이 느끼는 거의 모든 걱정은 이 세 가지 욕망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때, 당신은 감각적 쾌락, 편안함, 안전에 대한 집착과 존재에 대한 욕망,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지위, 정체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제공한다고 믿는 것에 대한 집착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할 때, 당신은 존재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
당신의 자아에 대한 깊은 집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 방식, 똑똑하고, 친절하고, 성공한, 우로 보여지기를 욕망하고, 다른 방식, 실패하고, 부적절한, 우로 보여지는 것을 혐오합니다. 이 욕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바로 사회적 불안에 비옥한 토양입니다. 건강 문제를 걱정할 때 당신은 당연하게도 존재, 살고 싶은 욕망, 건강하고 싶은 욕망에 집착하고 있으며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강한 혐오, 아프지 않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건강하거나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우리의 욕망과 일치해야 한다는 완고한 요구, 즉 집착입니다. 걱정은 현실이 우리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은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사건, 고통, 상실, 비판입니다. 이것은 존재에 내재된 고통, 덕허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우리의 정신적 반응입니다. 걱정, 분노, 되새김질, 자기연민.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집착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택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멈춘다는 것은 선호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구를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네커머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깊은 형태의 사랑이자 자유입니다. 그것은 삶에 완전히 참여하고 깊이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되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그 결과에 묶어두지 않는 능력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우주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음을 연습할까요? 당신의 걱정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순간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업무 발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상사의 인정에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 칭찬에 집착하는 대신 과정,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노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상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걱정의 80%가 사라집니다. 내려놓음은 당신의 해방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외부 환경의 인질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사슬이고 집착은 자물쇠입니다. 당신의 집착을 식별함으로써 당신은 열쇠를 찾습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행복이 다음 사건, 다음 성취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무조건적이 됩니다. 집착에 대한 이 진리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고 조금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자유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가르침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내려놓음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탐구입니다.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진정한 풍요평화의 풍요를 실현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통한 기부를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관대함은 그 자체로 내려놓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흐름을 신뢰한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지금 당신의 자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제3장. 지금 이 순간이라는 피난처, 마음챙김, 서식.
우리는 무상함과 집착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의 가장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도구인 마음챙김 또는 사티, 서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걱정이 언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걱정은 오직 두 곳, 즉 미래나 과거에만 존재할 수 있는 유령입니다. 그것은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아프면?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과 같은 질문을 통해 미래에 삽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만약 그랬더라면 과 같은 되새김질을 통해 과거에 삽니다. 걱정은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즉 지금 여기에 살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마인드 팰리스, 가르침은 이에 대한 급진적인 해독제입니다. 마음챙김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판단 없이 당신의 의식을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걱정에 그토록 강력할까요? 왜냐하면 현재 순간, 바로 이 순간에는 우리의 문제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안전합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1분 전에 당신을 괴롭히던 그 만약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고 투사일 뿐이며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상상의 극장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현실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다은 호흡, 에너페이너세티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으며 오직 지금 일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거나 혹은 그냥 집중을 유지하십시오.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잠시 멈춤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필연적으로 당신의 마음은 방황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어제에 대한 후회로 갈 것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의 목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마음이 방황했다는 것을 달아차리고 그런 다음 부드럽게 판단 없이 그것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마다 주의가 산만해졌음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체육관에서 반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걱정하는 습관을 약화시키고 현존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정신적 습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되새김질하는 것이 나아갈 길이라고 학습했습니다. 마음챙김은 새로운 길을 제공합니다. 불확실성이 나타날 때 걱정의 기차를 따라가는 대신 현재의 닻을 내리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씩 명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손에 닿는 따뜻한 물을 느끼고 거품을 보고 접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걸으면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얼굴에 닿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걱정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S, T, O, P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스톱, 멈추기 잠시 멈추십시오. Take a breath, 숨쉬기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한번 쉬십시오. 어브저브, 관찰하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몸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저 판단 없이 관찰하십시오. 프로시드, 계속하기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현존하는 마음으로. 걱정은 진흙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과 싸우려 한다면 당신은 더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맑은 물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진흙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현재의 명료함을 더하고 결국 물은 맑아집니다. 현재 순간은 당신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과거는 유령입니다. 미래는 신기루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여기에 살도록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당신은 걱정의 산소를 제거합니다. 걱정은 현재 순간의 맑은 공기 속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해방이며 매 호흡마다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현재 순간의 고요함을 느꼈다면 그 느낌을 고정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당신에게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상기시킬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존중하고 이 평화를 전파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땡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분은 현존의 행위이며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의 힘의 원천으로 만드십시오. 제4장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올바른 행동, 업. 많은 경우 우리의 걱정은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이며 나쁜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느낍니다. 불교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업, 카오머 또는 케머으로 이러한 관점에 도전합니다. 서양에서 업은 종종 우주적인 처벌과 보상의 시스템, 즉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의 상속자이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 심오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업은 우리에게 힘을 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삶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수동적으로 걱정하는 대신 업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초대합니다. 걱정은 상상 속의 시나리오에 낭비되는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업은 바로 그 에너지를 현재의 건설적인 행동에 집중시킵니다. 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한다면 걱정, 되새김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동, 업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걱정한다면 걱정, 죄책감은 당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올바른 행동, 업은 사과하고 미래에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묻도록 가르칩니다. 이 상황에서 유익한 행동, 쿄젤러은 무엇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은 고통과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 줄 행동은 무엇인가? 업이 걱정을 완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입니다. 불교는 해로운 행동, 애교썰러, 탐욕, 증오 또는 망상에 기반한 행동 미래의 고통의 씨앗을 심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분노로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굴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은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결과를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마음을 갖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정도의 일부입니다. 올바른 말, 정어, 올바른 행동, 정업, 올바른 생활, 정명. 당신이 올바른 말, 거짓말, 험담,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피하는 것들 실천할 때
당신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들킬까봐 걱정하거나 불필요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행동살생, 도둑질, 부적절한 성행위를 삼가는 것들 실천할 때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위반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생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들 실천할 때 당신은 깨끗한 양심으로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의 많은 현대적 불안은 비윤리적인 삶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에 기반한 소비 시스템에 갇혀있기 때문에 재정을 걱정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친절함 대신 종종 집착과 조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걱정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도덕주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건강 전략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후회 없는 고요한 마음이라는 좋은 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행동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고 있습니까? 걱정은 종종 우리의 행동과 내면의 평화 사이의 단절을 신호합니다. 매 순간 친절, 관대함, 그리고 진실성의 씨앗을 심는 데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수학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이 토양을 잘 가꾸었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자라든 건강할 것임을 압니다. 걱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업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바로 이 순간에 당신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행동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업과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이 장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명료함을 주었다면 당신의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유익한 행동의 삶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의 건축가입니다. 지속적인 평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기부는 좋은 업의 행위이며 풍요와 가벼움이라는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관대함의 씨앗입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지금 당신의 올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제5장 해독제로서의 친절함, 자애, 매터. 지금까지 우리는 무상함, 집착, 마음 챙김, 그리고 업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되는 걱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혹함에서 비롯되는 걱정입니다. 우리의 많은 걱정은 사실 자기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실패할 것이고 내가 사기꾼임을 증명할 거야. 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끔찍한 사람이야. 이 내면의 목소리, 이 가차없는 비평가는 만성적인 불안의 주요 원천입니다. 불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바로 자애, 매터, 즉 사랑하는 친절함의 수행입니다. 자애, 매터는 안녕, 웰비잉에 대한 무조건적인 바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4단계로 수행됩니다. 첫째,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 모든 존재에게. 만성적인 걱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단계가 단연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걱정은 종종 낮은 자존감이라는 토양에서 번성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새김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애 수행은 이 내면의 분열을 치유합니다. 그것은 마음에게 판단과 두려움 대신 자신에 대해
우정과 돌봄의 자세를 취하도록 가르칩니다. 수행은 간단합니다.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손을 심장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향한 친절의 문구들을 반복하십시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신의 비판적인 마음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판을 단지 또 하나의 무상한 생각으로 관찰하고 부드럽게 그 문구들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왜 걱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자해는 당신의 고통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더 많은 걱정. 안 돼. 또 걱정하고 있어. 난 엉망이야. 우로 반응하는 대신 자해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슴 속의 불안감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통이 있네? 이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것과 싸우는 대신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를. 당신은 당신의 걱정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돌봄이 필요한 상처 입은 메신저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며 자해의 핵심 요소입니다. 걱정은 저항과 자기 판단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수용과 친절함에 의해 용해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향한 자해를 키울 때 당신은 내면의 안전 기반을 구축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피난처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 파트너, 은행 잔고 등 외부에서 인정과 안전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안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걱정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해 수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은 종종 돌봄으로 위장한 집착과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괜찮아야 나도 괜찮을 수 있어. 자해는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과 관계없이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것은 당신을 상호의존적인 불안에서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지만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들, 당신을 좌절시키거나 상처 입힌 사람들을 향해 자해를 수행하는 것은 혐오의 에너지를 용해시킵니다. 분노와 원망은 되새김질과 걱정을 위한 강력한 연료입니다. 자해는 그 독을 중화시킵니다. 걱정은 수축의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수축시킵니다. 판단은 수축시킵니다. 자해는 확장의 상태입니다. 친절은 열어줍니다. 사랑은 열어줍니다. 당신은 동시에 수축의 상태, 걱정과 확장의 상태, 자해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걱정의 고리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친절함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걱정은 그림자입니다. 자해는 빛입니다. 당신이 친절의 빛을 켤 때 걱정의 어둠은 그저 공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것을 느꼈다면 그 친절함을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열린 마음과 정신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자기 연민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친절의 의도를 확고히 하고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모든 기분은 자해의 행위이며 당신과 세상을 고양시키는 관대함의 진동입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당신 자신의 행복에 투자하십시오. 제6장 평정심의 지혜 어페카
우리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삶이 우리를 강타할 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대답은 우페카, 어페카, 즉 평정심의 개발입니다. 평정심은 삶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히고 넓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불교는 8가지 세속의 바람, 팔풍에 대해 말합니다. 쾌락과 고통, 이익과 손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우리의 삶은 이 이원성에 의해 정의됩니다. 우리는 쾌락, 이익, 칭찬, 명예를 쫓고 고통, 손실, 비난, 불명예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하루를 보냅니다. 걱정은 이 추격과 도피의 직접적인 부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익, 칭찬을 얻지 못할까봐,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 손실, 비난을 얻을까봐 걱정합니다. 평정심은 중도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닫히고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아. 평정심은 급진적으로 열려있고 명료하며 안정된 마음입니다. 나는 깊이 신경 쓰지만 나의 평화는 조건적이지 않아. 그것은 쾌락과 고통이 모두 무상하다. 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둘 다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입니다. 평정심은 쾌락에 집착하기를 거부하고 고통에 저항하기를 거부합니다. 깊고 오래된 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옵니다. 손실, 비난, 고통. 태양이 빛납니다. 이익, 칭찬, 쾌락. 구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산은 안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오만해지지도, 폭풍 때문에 우울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평정심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 산과 같은 품질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걱정과 싸울까요? 걱정은 삶에 대한 불균형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해, 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평정심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당신이 평정심을 연습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춥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반응적인 마음은 걱정합니다. 그들 말이 맞아. 나는 실패자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평정한 마음은 관찰합니다. 비판의 말이 들렸다. 고통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상하다. 나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이 취업 기회를 놓쳤다면 손실, 반응적인 마음은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다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야. 평정한 마음은 관찰합니다. 문이 하나 닫혔다. 이것은 실망감을 유발한다. 나는 이것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익한 행동은 무엇인가? 평정심은 우리 자신의 좋아함과 싫어함 내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도록 미세하게 관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지치고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평정심은 말합니다. 옥에 두어라. 쾌락이 오면 집착 없이 즐기십시오. 고통이 오면 저항 없이, 두 번째 화살 없이 경험하십시오. 우페카를 배양하는 강력한 수행은 관찰 명상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십시오. 걱정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뛰어들어 이야기를 만드는 대신 당신은 그저 꼬리표를 붙입니다. 걱정 그리고 그것이 떠다니는 것을 지켜봅니다. 기쁨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꼬리표를 붙입니다. 기쁨 그리고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면서 지켜봅니다. 당신은 매번 지나가는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신 공평한 관찰자, 즉 하늘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이 비디오의 제목이 약속한 가벼운 마음입니다. 가벼운 마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문제가 되기를 멈춘 마음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은 마음입니다. 평정심을 배양함으로써 당신은 덜 반응적이 되고 더 응답적이 됩니다. 당신은 이전에 쓸데없는 걱정에 낭비되었던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것을 현명하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산이 됩니다. 만약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키우고 싶다면 당신의 균형의 상징으로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연습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평정심에 도달하는 것은 영적 여정의 정점입니다. 이 안정된 평화를 실현하고 이 심오한 가르침의 전파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통한 기부를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부는 균형의 행위이며 진정한 부는 내면의 평화임을 알고 당신의 이익을 지혜롭게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당신의 고요함에 투자하십시오. 제7장 걱정하는 나라는 환상, 언어탑. 이것은 아마도 모든 불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해방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 애닉서, 고통 집착, 덕허를 탐구했고 이제 존재의 세 가지 특징 중 세 번째인 무아, 언어타, 즉 비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걱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집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확히 걱정하고 있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견고하고 영구적이며 분리된 나라는 매우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하는 자, 감정에 느끼는 자, 삶의 통제자인 나 말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나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나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불교는 우리에게 이 나를 조사해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온으로 알려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들의 집합체입니다. 생매 순간 변하고 있는 당신의 육체. 수 당신의 느낌. 즐거움, 불쾌함, 중립적. 상꼬리표를 붙이고 인식하는 정신적 과정.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슬픔이다. 행 당신의 생각, 기분, 의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의 걱정들. 식암 또는 인식 그 자체의 능력. 불교는 당신이 이 집합체들 중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고 병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은 단지 정신적 형성물, 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전의 조건들, 집착, 무지 등에 의해 야기되어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잠시 머물렀다가 무상함, 사라지는 비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라는 생각을 붙잡고 이것이 나야. 나는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과 감정, 걱정을 포함하여 은 구름입니다. 무아의 수행은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하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어둡든 밝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걱정을 멈추게 할까요?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에 사로잡히는 대신 당신은 비동일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습관적인 반응, 동일시, 안 돼. 나는 공경에 처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것에 대해 걱정해야 해. 무아의 수행, 비동일시, 흥미롭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걱정이라고 불리는 정신적 형성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반응에서 당신은 걱정입니다. 두 번째 반응에서 당신은 걱정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걱정이 되는 대신 걱정을 관찰할 때 그것은 모든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걱정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것과 융합할 때, 그것에게 나라는 권위를 부여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방입니다. 만약 보호해야 할 고정되고 견고한 나가 없다면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만약 실패할 나가 없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용해됩니다. 만약 판단받을 나가 없다면 사회적 불안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나 수동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을 때 당신은 놀라운 용기, 창의성, 그리고 자비심으로 세상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명료함 때문에 행동합니다. 걱정은 자아라는 환상의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것은 나는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외치는 나입니다. 무아의 수행은 어떤 나 말입니까? 라고 응답하는 지혜의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조사하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걱정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 정체성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걱정의 뿌리 그 자체를 놓아버리고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찾습니다. 나의 본질에 대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고 진정한 자유의 일별을 제공했다면 이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근본적인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것은 궁극적인 진리를 향한 탐구입니다. 나를 푸는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고 이 해방의 지혜를 전파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분은 나로부터의 내려놓음의 행위이며 집단 의식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이 해방의 일부가 되십시오. 제8장 지혜로운 믿음의 힘, 싸다. 가벼운 마음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들과 변화를 일으키는 수행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의 시기에는 이러한 수행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의 폭풍이 압도적일 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종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신뢰 또는 확신에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닌 사다, 싸다 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불교에서 사다는 교리나 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과 이해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이 길이 효과가 있다는 신뢰입니다. 만성적인 걱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깊은 신뢰의 부족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부족,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만약 자신이 잠시라도 걱정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필요한 일이며 되새김질함으로써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은 이 근본적인 불신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고삐를 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3가지 방식으로 배양합니다. 가르침, 법에 대한 신뢰, 우리가 논의한 원칙들 무상함, 내려놓음, 마음챙김 기 진실이라는 신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그것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마음챙김을 연습할 때 당신은 걱정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할 때 당신은 가벼움을 느낍니다. 당신의 신뢰는 내가 말하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합니다. 걱정은 붙잡는 것이 안전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경험으로 증명된 법, 다음어은 놓아주는 것이 안전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발견한 것을 신뢰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자신, 불성에 대한 신뢰. 불교는 모든 인간이 아무리 길을 잃고 불안해하더라도 내재된 불성, 지혜, 명료함, 평화를 향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걱정은 이것을 잊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다, 불안하다,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단은 당신 자신의 근본적인 선함에 대한 급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제시하든 당신이 그것을 다룰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최악의 날들을 100% 생존해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걱정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과정, 도에 대한 신뢰. 가벼운 마음으로의 여정은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느끼는 날도 있을 것이고, 걱정이라는 오랜 패턴이 격렬하게 돌아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은 조급함, 왜 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사단은 과정에 대한 인내심 있는 신뢰입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파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 수행, 과 태양, 지혜, 이 있다면 그것이 제때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걱정이 공격하고 당신의 마음이 이건 불가능해, 불안이 너무 강해라고 말할 때 사단은 나는 이 길을 신뢰한다. 나는 나의 수행을 신뢰한다. 나는 이것과 함께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신뢰한다. 라고 응답하는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신뢰는 우리가 내려놓음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 또는 당신 자신의 지혜로운 본성, 가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신뢰할 때만 통제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숨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긴장되고 지치며 지속 불가능합니다. 신뢰, 사다는 숨을 내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완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물이 잔잔하든 거칠든 항해할 수 있다는 능동적인 신뢰를 가지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믿음을 지혜, 자비, 그리고 무상함에 두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다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울림을 주는 가르침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짧더라도 당신 자신의 명료함의 경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날 수 있는 당신의 근본적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걱정은 지혜로운 신뢰에 기반을 둔 마음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신뢰에 대한 이장이 당신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결의를 강화했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의 행위로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내면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신뢰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 신뢰를 공고히 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부는 관대함의 법칙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며 마음의 평화와 확신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투자입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그 길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확언하십시오. 제9장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기술, 무의와 올바른 노력. 우리 문화는 행동에 집착합니다. 걱정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려 하거나 우리의 불안과 싸우려 하거나 평온함을 강요하려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이것은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그것은 물을 때려서 잔잔하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특히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노력, 정진, 정정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도교의 의무의, 우웨이, 즉 애쓰지 않는 행위 또는 하지 않음의 기술과 일맥상통하는 매우 미묘한 형태의 노력입니다. 불교에서 올바른 노력은 4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걱정과 같은 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이미 일어난 해로운 마음 상태를 버린다. 평온함과 같은 유익한 마음 상태가 일어나도록 가꾼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은 많은 노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이것을 무자비한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걱정을 억누르거나 미워함으로써 버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전투보다는 정원 가꾸기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걱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측면 1. 당신은 벽을 쌓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평화를 위한 조건을 가꿉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제3장, 윤리적으로 살며, 제4장, 친절함을 배양합니다. 제5장, 당신은 토양을 돌봅니다. 걱정이 이미 일어났을 때, 측면 2.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않음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무아, 제7장, 와 평정심, 제6장의 수행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이 구름처럼 에너지를 주지 않고 존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버림은 비개입을 통해 저절로 일어납니다. 걱정은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노력은 그 안으로 뛰어들어 거슬러 헤엄치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강둑에 서서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용돌이는 결국 그 자체의 에너지를 잃습니다. 종종 당신이 걱정에 맞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하지 않고 온화한 호기심으로 정신의 폭풍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소 프로그래밍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두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약하다고 믿습니다. 불교에서 그것은 엄청난 힘과 지혜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반응하지 않고 불안의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노력은 선함, 선을 배양하는데 측면 3과 4,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해의 문구들을 반복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상함을 기억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마음은 섬세한 균형입니다. 그것은 축 늘어진 수동성도 아니고 긴장된 통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도입니다. 그것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선을 배양하기,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 동일시하지 않고 악을 관찰하기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 걱정의 대부분은 잘못된 노력입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치유는 그 노력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걱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부적인 행동, 인가? 아니면 내부적인 비개입, 평정심, 인가? 만약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면 행동은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서도 돈이 바닥날까봐 계속 걱정한다면 필요한 행동은 비개입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관찰하고 집착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고치려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올바른 노력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정신의 정원을 친절하게 돌보고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하는지, 평온, 친절과 어떤 잡초, 걱정에게는 단지 먹이 주기를 멈춰야 하는지를 아십시오. 그것들은 관심의 부족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 대쓰지 않는 행위라는 개념이 당신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면 불필요한 노력을 놓아주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이 미묘한 균형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투쟁 속에서가 아니라 지혜 속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애쓰지 않는 지혜를 실현하고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땡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관대함은 무위의 행위이며 힘이 아닌 오직 열린 마음만을 요구하는 풍요의 흐름입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그 흐름에 동참하십시오. 제10장 중도 여정의 결론. 우리의 10가지 가르침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무상함으로 시작하여 집착에 뛰어들고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업을 이해하고 친절, 자애과 평정심, 우페카를 배양하고 나라는 환상, 무아를 파헤치고 우리의 신뢰, 사다를 강화하고 올바른 노력, 무위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까요? 그것들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근본적인 가르침, 즉 중도, 메아이머 파이패드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의 첫 번째 설법은 2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주의 분산, 쾌락, 소비주의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걱정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음으로 불안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엄격한 고행주의입니다. 자기 처벌, 자기 부정, 자기 증오, 투쟁과 무자비한 힘을 통해 걱정, 과자아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걱정 그 자체는 이 극단들 속에 삽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은 쾌락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만듭니다. 고행주의는 그 자체가 걱정의 한 형태, 순수함이나 통제에 대한 긴장된 집착입니다. 중도는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벼운 마음입니다. 가벼운 마음은 텅 빈 마음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함을 받아들인 마음이며 그래서 붙잡지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을 이해하는 마음이며 그래서 소유욕 없이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닻을 내린 마음이며
그래서 과거의 노예나 미래의 인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을 이해하는 마음이며,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친절함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평정심을 갖춘 마음이며, 그래서 삶의 이익과 손실을 우아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꿰뚫어본 마음이며, 그래서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에 의해 지탱되는 마음이며, 그래서 이완하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노력을 수행하는 마음이며,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그저 놓아두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걱정을 멈추는 것은 당신이 언젠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걱정 없음 증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수행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간순간 호흡 하나하나마다 걷기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걱정이 이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 길은 판단, 고행주의의 극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절함, 자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듬고 다시 시작합니다. 걱정으로부터 멀어지는 여정은 집으로, 즉 이미 평화롭고, 이미 맑으며, 이미 자유로운 당신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10가지 불교 가르침은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심,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여정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10가지 가르침을 통한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명료함, 평화 또는 희망을 주었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와 함께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에 대한 당신의 헌신의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의미로 슈퍼생스, 슈퍼땡스를 통해 마지막 기부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평화에 투자하고 있다는 당신의 최종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요의 씨앗입니다. 슈퍼생스 버튼을 클릭하고 줌으로써 당신이 이미 모든 축복 중 가장 위대한 것, 즉 평화로운 마음을 받고 있음을 아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